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광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격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어떤 시설이 있거나 또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거나 또는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욥은 자신이 그들에게 의를 행하였고 절대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욥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또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지 않도록 그에게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반절에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여기 눈을 실망치 않게 했다, 그 말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도 눈빛만으로도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더웁게 하라, 잘 먹으라라고 그렇게 위로만 해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눈으로 보았을 때에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절 보게 되면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라고 말씀함으로써 고아가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에 그들에게 자신의 식물, 곧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그냥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홀로 식물을 먹지 않고 그를 먹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마치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초청하여 그들을 먹임과 같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그들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버림받은 것과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욥은 그들을 그와 같이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같은 식탁 자리에 놓게 하고 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는 이런 일들을 자신이 어떻게 언제부터 행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욥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모태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익숙했고 자연스러운 삶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들이 이런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욥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과부와 고아를 먹이고 입히며 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자라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또 그 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삶처럼 연장선상 속에서 꾸준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였고 또 삶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행동으로 항상 살았다는 사실을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영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런 날을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의복이 없어 죽게 됐다. 오늘날은 옷이 없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요. 당시에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아침에 뜨거운 햇빛과 또 저녁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했고 그 옷이 없게 되면 저녁에는 마치 이불 대용으로 옷을 사용했는데 옷이 없게 되면 추위에 떨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덮을 것이 없으므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음식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로서 그것을 위해서 욥이 도움을 주었고 또 그들이 따뜻하게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욥에게나 또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 감사를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그들을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 보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재판을 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자기를 도와주는 자란 말은 즉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성문에서 있어서 자기가 비록 죄를 지어도 그것을 무마시키거나 또 얼마든지 공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권세가 있고 권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아를 치는 일, 즉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또 자기가 함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치고 또 그들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고통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욥은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에서는 그들을 돕고 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21절에서는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냐면 22절 보게 되면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 특별히 여기 팔이 부러진다는 말은 팔은 권세의 힘의 상징이고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바로 그것이 다 부러지고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도 자신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말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이 일을 행했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의 자신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는 그 죄를 숨길 수 없고 또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욥이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돈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도 없고 앞에서 보면 음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또 악을 행해도 방어할 힘이 없는, 즉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호자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욥은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었고 그들에게 공급원이 되었으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런 의로운 삶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리고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상과 보응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의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부터 보상을 받거나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 있게 되면 의를 행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대항을 하거나 보응을 당하게 되면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욥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치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해 주었을 때 그 사람부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에 의를 행하고 만약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여겨질 때에 악을 행치 아니하고 조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가리고 또 그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의를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고아와 과부들은 사실 의를 행할 필요도 없고 악을 행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대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의를 행해도 그들이 갚을 것이 없고 또 그들을 그렇게 의를 행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도리어 손해만 볼 뿐 아무런 이득이 없는 대상들이었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고 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함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자들마저도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의를 행하였고 또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순전하고 진정한 마음에서 그리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욥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저주를 주목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일을 행해도 어떠한 해를 받거나 또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과 그 보응을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곧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 복을 받기 위해서 기대함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자신도 사실은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즉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비참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영생의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욥은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로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날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하며 선을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에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목하게 해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과 영광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이키며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며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 예비케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그 신령함으로 체험받고 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제때는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사오니 이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바르게 찾아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